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비슷하지만 조금은 차이가 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식과 지혜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구분할 때 지식은 보통 데이터를 통하여서 수집된 정보 이런 것들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보들이 계속해서 누적되어지면은 지식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거나 이렇게 해서 습득한 정보들이 많아질 때 그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식이 많아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피나 양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삶 가운데 활용해서 얻어지는 정보, 지식. 그래서 지식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은 지혜는 체험적인 지식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골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배우거나 지식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은 참 지혜롭다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할머니 보니까 덜에서 일을 하는데 할아버지하고 장갑을 끼는데 계속해서 장갑이 목장갑이 요만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옷 안쪽으로 가시덤불이나 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어느 날 보니까 못 신는 양말 가지고 양말 목을 이렇게 자릅니다. 양말 목을 잘라 가지고 목장갑하고 이렇게 기웁니다. 그러니까 양말 목이 탄력이 있으니까 작은 토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디서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삶에서 나오는 체험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오늘 난경이하고 난경이 동생 이름 뭐지? 동하. 네. 오늘 요 두 아이들 또 성준이, 성찬이, 재영이도 왔네. 두 아이가 산에 가다가 요즘은 뭐 그렇게 될 일은 별로 없지만 저 먼 데서 호랑이가 응 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한 아이는 그때부터 머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호랑이하고 나하고 거리가 한 250m 정도. 저 호랑이가 시속 60이나 70km로 달려온다면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은 한 대략 10초, 15초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아이는 그 순간에 신발끈을 바짝 쪼고는 급하게 도망갑니다. 어떤 게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한 아이는 계산을 하느라고 계속해서 그걸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삶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예요? 호랑이를 보면은 급하게 도망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배워서 도망을 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삶 가운데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줍니다. 오늘날 4차 산업시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때 로봇들이 우리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로봇이라고 해서 대신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 지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여러분 지혜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 솔로몬이 쓴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성경 잠언을 이렇게 찾아서 그 잠언을 한 장씩 이렇게 자녀들에게 읽어주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감사하게도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며칠이죠? 29일인가요? 그러면은 29장을 딱 펼쳐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일까 하고 같이 읽어도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잠언 3장에는 이 지혜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잠언 3장 13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3장 14절에 보니까 이 지혜가 어느 정도 위력을 갖고 있냐 그러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으리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도 더 낫고 또 지혜를 얻는 것이 그 이익은 금을 얻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금이 이래 있고 이쪽에는 지혜가 있다 하면은 여러분 뭘 택하겠어요? 우리는 당장에 있는 것 보면 금을 이렇게 택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금을 택하기보다는 지혜를 택하면은 이 지혜를 택한 사람이 얻어들이는 이익은 이 금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글을 썼던 솔로몬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제사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려가면서 얘야,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뭘 해줬으면 좋겠어요? 뭘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초든 3초든 이렇게 시간을 주는데 내가 뭘 얻기를 원하는지,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었을 때 선뜻 대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순간에 자기가 구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맡고 있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백성들을 어떤 경우에는 이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왕에게 나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솔로몬은 이 백성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답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 만나봤지만은 들어보지 못한 답이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돈을 주십시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구했는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이 말하는 그 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 솔로몬아, 너를 위해서 부귀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해서 다른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한 너에게 이 물질과 부귀와 또 장수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의 답이 굉장히 지혜로운 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자기가 경험을 해보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아오면서 돈보다도 또 우리에게 입신양명이나 이런 출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3장 16절에 보니까 내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다. 앞에 있는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다고 했는데 이 그가 가르치고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우리는 단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장수만 구하고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만 구합니다. 왜냐하면 늘 거기에만 몰입되어 있으니까. 근데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를 구하면은 뭐까지 따라와요? 왼손에 있는 부귀영화와 오른손에 있는 장수까지도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됩시다. 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평안이 있고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이 즐거움과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가 이렇게 좋은데 지혜를 얻게 되면은 부귀영화도 얻게 되고 또 장수도 얻게 되는데 지혜가 이렇게 좋은데 그 지혜에는 지혜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님을 설명을 해줍니다. 두 종류의 지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 위에 있는 지혜고 하나는 하늘 위에 있는 지혜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네. 어떤 지혜는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고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또 악마에게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땅에 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구하는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뭔 것 같아요? 돈 많이 버는 거. 그렇죠. 돈 많이 버는 거. 저 역시도 중1 때 제 꿈이 중국집 사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중1 때 음악 선생님이 박덕재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중국집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중국집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중국 화교들이 하는 그런 식당을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돈이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돈이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중1 때 꿈이 이 중국집 사장이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달라졌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중1이나 또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추구하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 의식 없이 사용하는 말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잘 산다고 평가합니다. 잘 산다. 실제로 그럴까요? 돈 많은 사람들은 부자이지 그 사람들이 결코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잘 산다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에 뒀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의 기준은 다 돈이니까 돈이 많으면 그 기준에서 기준이 넘어가니까 그거를 잘 산다고 평가를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치, 값어치는 돈이 많은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온 그 이유를 알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잘 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잘 사는 방법은 뭘까요? 물론 무생물이지만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컵의 사명은 뭘까요? 여기에 음료든 물을 담아서 사람들이 목이 가라앉을 때 마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마셨습니다. 그럼 컵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잘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컵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이 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은 이 컵은 컵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을 부자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 땅에 속한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육신에 속한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니까 악마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대부분이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몸, 내 자식, 내 소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물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앞에 금이 있고 지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금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혜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있는 이러한 지혜가 있다면 또 어떤 지혜가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다른 지혜가 있음을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좋은 성품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평화, 친절, 온순, 자비, 선한 열매, 이런 것들이 위에서 오는 지혜의 대표적인 특징들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이 지혜를 갖고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땅 위에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구분하는, 무엇으로 이렇게 땅 위의 기준, 땅 위의 지혜, 하늘의 지혜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요?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은 땅에서 왔고 어떤 것은 마귀적이고 어떤 것은 또 하나님의 지혜고, 이 구분하는 게 뭘까요?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이걸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동기입니다. 동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지혜가, 그 지식이 마귀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것인지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것은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땅에 속한 것은 그 동기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동기 자체가 불손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늘 내 행동의 기준이나 내 행동의 동기부여가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저 사람 하니까 나는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나를 몰아갑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온 지혜가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마귀적인 것임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시기심으로 한 행동들은 다 마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이나 오늘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 동기가 어떤 것인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지혜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기심은 대부분 마귀적인 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온 지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대부분의 특징들은 다 성령의 열매 중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 자체가 나를 높이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가, 이것이 차이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고자 하는 것인가, 그 동기부터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동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행동을 할 때 쟤들이 그 동기가 무엇일까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시기심으로 경쟁심으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자 하는 것인가를 잘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동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야 진짜 신앙 좋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해요. 또 매일 하루 3번씩 기도도 해요. 또 일주일에 몇 번씩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저 사람 신앙 좋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평가할 때 그렇지 않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동기를 가지고 행동을 했는가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제할 때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위선자들처럼 자기 마음에는 우러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저 사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이 없으면은 실제로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동기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도와주면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선자들처럼 그 마음에는 전혀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에는 전혀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5절은 어떨까요? 자선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예. 저도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음식 나오기 전에 열무김치 좀 먹으려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이렇게 열무김치를 먹었어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칼국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생각 나는 이미 아까 기도했잖아요. 열무김치 먹으려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 안 하고 음식 먹네 이렇게 할까봐 또 거기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실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기도를 했잖아, 그렇죠? 기도를 하고 했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너무 의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어디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말이 그건데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로 가겠죠. 사람들이 어디에 많아요? 사거리나 이렇게. 우리 같으면 여기 농협 앞에 가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옛날에 이게 가능했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 구제를 할 때 도와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동일하게 반복되어진 단어가 뭐예요? 위선자들처럼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그들이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금식도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16절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은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예,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잖아, 그렇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금식할 때 씻지를 않습니다. 씻지를 않고 좀 얼굴이 평소보다도 못하게 깨재재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요. 아이, 김 집사 얼굴이 왜 그래? 금식하잖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금식은 내가 욕망으로, 내가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금식할 때도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금식할 때 오히려 더 힘들기도 힘들죠. 힘든 것처럼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저러면은 이 평소에는 이 20kg 쌀자루도 버뜩버뜩 들다가 그때는 막 10kg 봉다리도 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왜 그럼 무슨 일이 있나 그럼 금식하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지 아니면은 마귀로부터 온 지혜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에게 위선자들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세워지려고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인지를 구분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마귀적인 것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을 할 때도 제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동기입니다. 동기.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가?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가?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인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함께 잘 살려고 하는 것인가? 그 동기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그 결과나 열매가 어떤 것이 될까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기와 경쟁으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보니까 오늘 야고보 3장 16절에는 어떤 말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 결과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네. 왜 그 지혜가 마귀적인 것인가는 그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의로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 의로움 속에는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내가 이렇게 잘났어 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내 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어떻게 될까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죽어 나자빠집니다. 뭘 가지고 한 거예요?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온갖 악한 행위들이 있고 혼란이 가중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만 잘 되면 되니까. 나만 잘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짓밟아야 되지요. 밟고 일어서야만 1등이 되는 거잖아요. 함께의 가치가 없는 거죠. 가치의 가치가 없는 거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혜는 세상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보니까 17절 18절에 보니까 그 열매가 뭘로 나타납니까?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윗선이 없어집니다. 정말로 우리가 민낯으로 대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가 없고 편견이 없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다름을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커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편견 없이 위선적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나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회색빛 양복을 입었는데 세련이는 검은색 옷을 입었죠. 세련이 나하고 옷 색깔이 틀리네. 이렇게 하면 어떤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리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죠. 내 중심. 근데 하늘에서 온 지혜는 어떤 거예요? 다름이죠. 다름. 그래서 알주노초 파남보가 그렇게 아름답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해 줄 때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빨강은 노랑 보고 쟤 나하고 색깔 틀리네 하면은 용납해 줄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 일일이 다 틀렸다고 판단하면은 다양성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다 똑같아야 됩니다. 이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공동체일수록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서로 편견이 없습니다. 위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수용해 주고 받아주다 보니까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혜가 좋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도 더 좋고 또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혜를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의 지혜는 많이 경험해 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살 때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럴 수가 있고. 자, 그런 사람들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지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로 사는 것인데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하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이 내려오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직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잠언 9장 10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설기의 근본이다. 그러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공경할 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근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슬기로움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0절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예. 우리가 먹하고 가까이 있으면 금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년필 잉크를 교체할 때는 꼭 손에 잉크가 묻습니다. 왜요? 먹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고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과 함께 하면 어떻습니까? 늘 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인문학적인 용어가 있죠. 따라합시다. 노는 물이 중요하다. 예, 노는 물이 중요합니다. 나이트 클럽에만 이 물 좋은 거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랑 어울리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인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지 미련한 사람이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럼 그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미련한 사람이나 사기꾼들과 이렇게 어울리면 어떻습니까? 그 하는 말들이 다 그쪽 용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하듯이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나 해석하는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됩니다. 어떤 사물을 보고 동일한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긍정의 안경을 끼고 보는가 부정의 안경을 끼고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긍정의 사람들과 어울려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어떻습니까? 나오는 말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천지 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이렇게 헤매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천지 차이라고 하는데 이 천지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요? 기도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것 택할까요? 이것 택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것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불안하죠. 찝찝하지요. 여러분 사고가 났을 때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기분 좋게 가서 이렇게 할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뭔가 찝찝할 때 가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꼭 그때 일이 생기죠. 역시 인문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아다리죠. 아다리. 또 아다리가 되고 뭐 찝찝하다 이렇게 먹으면은 꼭 뭐 배가 아다리가 되든지 뭐가 아다리가 되죠.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는가 또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또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주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제공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평소에 필요한 말씀들 여기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둔하면 어떻게 될까요? 둔하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또 마귀의 음성인지 아니면 음성이 들렸는지 말을 했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대구에 있을 때, 우리가 집사로 있을 때 집사람 같은 전도에 있었던 분은 임신이 되고 6개월 동안은 임신 6개월이 됐는데 자기가 임신했는지 모르고 평소에 나온 배로 착각하고 이렇게 살았던 분도 있어요. 얼마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다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신 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삶 가운데 체험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매 주일 듣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것이 정보가 하나 쌓이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 정보를 가지고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 가지고 삶 가운데 실천해 보아야 됩니다. 실천해 볼 때 이렇게 하니까 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면 그건 뭐가 될까요? 지혜가 됩니다. 지혜. 또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날마다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그렇게 좋다면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또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